아끼십시다. 우리 교회가 2015년도 4년 전에 임실에 있는 탄약창 군인들을 저희 교회로 크리스마스 즈음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 이렇게 잘 먹게 했고 또 선물도 드렸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교류를 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한 60여 명 그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군인들이 밥을 워낙 부대에서 잘 나오니까 뭐 밥 먹는 거 그렇게 선물 주는 거 뭐 그렇게 감동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의 감동이 되시던가요? 뭐였어요? 편지. 여러분 여기 다음 넘겨보시면 우리 따뜻한 성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함께 했지만 편지를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다 쓰게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전달했어요.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두루마기 형식으로 말아가지고 리본을 붙여가지고 줬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그 내려가는 중간에 열어봐. 이게 못 견뎌요. 지금 밥 먹으러 내려가는 시간을 못 견뎌요. 선물은 열어보지도 않아요. 포장지로 싸서 예쁘게 잘 했는데 선물은 열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저 귀퉁이 가가지고 또 열어보고 밥 먹으면서 옆에다 놓고 또 읽고 편지가 그들에게 대단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문자나 카톡이 너무나 좋은 그림들 또 동영상들이 있어서 주고받습니다. 너무 쉬운 것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이메일로 주고받기도 하지만 타자를 쳐서 주고받는 것보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손으로 손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여기 연애 편지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썼어요. 뭐 한 사람만 대답해. 대표로? 아마 저도 편지 상자가 있었죠. 여러분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고 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인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그 마음을 이렇게 뜯어낼 때 그 마음의 두근거림과 순전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들 때문에 이러한 진심 어린 편지들이 우리 속에 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속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최첨단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손편지를 쓰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제 36년에 나라가 없었던 시절에 제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거기 가봤습니다. 근데 한 층이 한 15평이나 될까요? 한 층이 15평 되는 게 한 4층 이렇게 임시정부 사용했던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늘 의문을 가졌던 게 책상이 큰 것들이 그 방마다 다 있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앉았던 그 집필했던 그것도 책상이 엄청나게 커요. 한대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많이 쓰셨대요.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임시정부 요원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도시락 폭탄도 터뜨리고 또 군인들도 양성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편지를 정말 많이 쓰셨다. 편지를 많이 써서 미국에 있는, 또 일본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잘 사는 분들에게 다 편지를 간곡히 써가지고 임시정부가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하여서 자금을 지원받고 열렬한 지지를 받고 지금 우리 임시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어서 임시정부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에 1900년 전이지요. 이 1900년 지역에는 기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가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걸어 다녀야 되고 잘하면 말을 타고 갈 수 있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도 가고요, 6개월도 가고 때로는 1년 동안의 목적지를 향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갈 수가 없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의 성경이 39권, 신약의 성경이 27권입니다. 합쳐서 66권인데 이 27권 중에서 21권이 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편지로서 교리를 가르치고 편지로서 마음을 전했던 그런 성경이 우리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로마에 갈 수도 없고 에베소에 갈 수도 없고 골로새의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 서신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분란이 일어날 때 그걸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신 서신이 옥중서신 4개를 합쳐서 21개의 서신이 바로 신약의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4개였습니다. 그 4개 중에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와 그 고린도 후서만 전해지고 2개의 편지는 보냈는데 지금은 유실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너무 멀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끼리 싸울 때 절대 세상 법정에 맡기지 말아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그 할례를 안 받았다고 교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11조의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요 직접 대면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편지 속에는 2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마음은 따라서 합니다. 아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60이 가까워지는데 지금도 아내를 바라보고 여보 사랑해 잘 못해요. 이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보 해봐. 뭐 억지로라도 사랑해 하고 말죠.
그런데 편지를 쓰거나 또 카톡을 보내면 그 사랑의 표현을 잘하죠. 하트 하트 뿅뿅뿅뿅 막 이렇게 하지요. 근데 편지는 쓸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옛날에 썼던 편지들이 지금도 가득 있지요.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런 얘기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아끼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아끼다는 말은 소중히 여긴다는 말인데 편지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고 또 이 바울이 쓴 편지가 한 13권 정도 되는데 그 바울의 성품을 아셔야 이런 말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림들을 보면 바울의 그림이 전부 그 머리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혈질이고 성격이 매우 고약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성품이 급하고 강해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적하고 나무라고 똑바로 가르쳐주니라고 못 견뎌요. 참으면 되지. 안 돼요. 성격적으로 안 돼요. 너무나 강하고 급한 성격과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할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돼요. 제가 한한성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을 하셨는데 광주 제1교회 목사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현역에 광주 제1교회에 계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 측의 목사님 중에 제일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유명 부흥 강사도 덜덜덜 떨어요. 그분이 예배드리러 설교하러 우리 신학생들 예배 시간에 왔어요. 한 400여 명 이렇게 신학생들이 앉아있고 교수들 다 앉아있고 총장도 앉아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가운데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스크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프랑카드도 붙여놓고 그때 아마 프랑카드를 붙였던 것 같은데 십자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프랑카드 붙여가지고 우리 신학대학 창립 29주년 그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딱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총장님 일어나세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시켜니까 당장 십자가 앞에 걸린 프랑카드 떼세요. 그러면 저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사다리 내고 예배 시간에 프랑카드 떼고 설교하시오. 얼마나 총장을 나무란지 몰라요. 교수들 나무란지 몰라요. 못 견뎌요. 그분 성품이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직선적인 성격, 말해야 속이 시원한 성격 그런 분들 계실게요. 진짜 많이 참고 하셔요. 지금 보면 너무 감사한데 바울은 못 견뎌요. 이야기해야 돼요. 얼마나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성품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대선배인 베드로하고도 한판 뜬 사람이 바울이고요. 자기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끌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워준 바나바하고도 그 생질 마가 요한 때문에 성교 가서 서로 싸워가지고 소리 틀어졌지요. 성격이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첫 번째는 갔는데 가서 지적하고 나무래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싫어해요. 바울을 싫어해요. 신사적이지 않고 너무 지적만 하고 너무 막 똑바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내가 다시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가지 아니했다. 일부러 가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이유. 왜? 가서 눈에 보면 못 참는 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적하고 나무래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한 것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맹세컨대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나았어요. 직접 가서 지적하는 것보다 편지를 쓰면서 다듬고 또 좋은 말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으면서 첫 번째 받으면서 속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를 쓴 만큼 됐을 때는요, 그제서 교인들이 바울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늘 쓰는 여러분의 편지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간에도 속상하면 여러분 앞에 놓인 이 편지를 여러분 쓰십시오. 내가 말고 대면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나중에 싸움하시는 분 들어보면은 원래 싸움의 의도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나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바울이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서 나중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사람들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목자의 마음으로 썼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가 쓰는 편지는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미혹된 길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복을 받는 길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한테 부모님들이 잔소리하지요. 그랬더니 잔소리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집안 싸움 날까 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참 대접받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인생을 사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잔소리하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라 하는데 목사가 교인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잘 가시오 그렇게 하시오. 그 목자가 아니죠. 부모가 자녀가 봤을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두는 것은 부모가 아니지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으로만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건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단호하게 바른 길로 가도록 잔소리하고 책망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른 목자예요. 이 바울은 편지 속에 바른 말씀을 썼어요. 당신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옥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당신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돕는 자가 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쓰는 이 편지를 읽으시고 당신들을 함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돕고 당신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이 잘 믿음에 서게 하려고 내가 쓰는 편지요 내가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쯤 돼서는요 서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끊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자신의 아끼는 마음을 표현해서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편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해서 직접 가기도 했지만요 편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이 편지에 여러분의 진심을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꼭 믿어야 될 부모님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편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담은 진실한 편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터치 전도를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바울과 같은 목자의 마음 바울과 같이 아끼는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는 아름다운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